오늘 저는 부드러운 마음, 풍성한 삶입니다. 사람들마다 얼굴을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를 하나 사귀었는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나하고 닮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 늘 1년에 한 번씩 서밋을 간 적이 있는데 첫날 저는 이제 하루 늦게 들어갔는데 먼저 와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한 분이 어서 내가 본 거 같은데 그분 놀래는 거예요. 나도 놀래고 야, 신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기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해라. 또 교회 사이즈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저도 그 교회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정영교 목사입니다. 정영교 목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디를 가면 꼭 형제냐고 쌍둥이냐고 사람들이 묻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다릅니다. 또 얼굴 표정도 굳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낙하산하고 얼굴 표정은 펴져야 산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잘 펴져 있나 굳어져 있나.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굳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26절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 새 마음. 그런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바꿔주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좋지 않습니다. 몸도 굳어져 있으면 병들어요. 굳은 몸도 마음도 우리 생각도 부드러운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굳어져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영혼이 왜 굳어져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첫째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요. 뭐 때문이라고요? 더러운 죄뿐이다.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7절 보면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든 학교 가서든 또 직장에 가서든 여러분의 리더가 뭐 하라고 했을 때 안 하면 불편해. 엄청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말씀했고 백성들이 너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내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러기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산성이요 생명이시기에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하고도 친분이 두터워야 행복합니다. 이토록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고생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마음이 상한 자들아 내게 와라.
그래, 병들은 자들아 내게 와라. 힘든 자들아 내게 와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여러분, 병든 자는 병원을 가야지.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돈 없으면 사인 안 하면 치료 안 해주고 내쫓아 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가난하면 대출 안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 내게로 와라. 네, 병든 자 내게로 와라. 마음이 상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와서 치료와 위로를 받고 온전한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분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찬송할 수 있도록 어디는 우리 입만큼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어려워도 입만큼은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입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늘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영원히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먹고 죽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약을 먹어도 언젠가는 다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딱 공평한 것 하나, 죽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좋은 동네 살아도, 좋은 아내와 살아도, 좋은 남편과 살아도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내게로 와서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말씀했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우리도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나를 본받으세요 해보세요.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것에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을 때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념은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의 사람은 실패하나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야, 하루에 한 번씩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라. 이튿날도 3일날도 4일날도 5일날도 6일날도.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문을 콕 닫아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러나 시간 가면 갈수록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거든요. 말하고 떠드는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말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려지 모르잖아요. 속을 안 비쳤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점점점 두려웠던 거예요. 옥죄듯 말이죠. 옥이 잊혀졌죠. 근데 7일째 되는 날에는 행동을 바꿨어요. 7바퀴를 도고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이 모든 돌이 성 안으로 무너져 들어가서 그 성 안으로 흑토담이 돌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전쟁터에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대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안 되는 것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당신에게서 찾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굳어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를 내가 지켜 행하는가? 하지 아니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에 들어갔고, 물이 액체가 고체처럼 쌓아 올라가서 싹 물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 없는 백성들과 짐승떼와 낙타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핑계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고 똑똑한 얘기를 하죠. 11조를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11조면 망해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건 이성적인 사람의 이야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황충을 금해 주시고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념의 사람은 묵독되고 물에 들어갈 테니 갈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에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그저 하나하나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해보세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의 사람, 이성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신념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사람은 아멘,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흥하는 사람은 매당초 처음부터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망하는 사람은 싫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렇게 망할 생각부터 하고 두려움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봐서 나를 깨닫고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못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여 영적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나는 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몸도 편안하고 그냥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인물들은 다 어려움과 고통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쳐야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게 하옵소서. 잠언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높은 자리에 올려섰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빈핍한 자의 자리에 나를 꼬나박듯이 밑에 내려놨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저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운 나를 바라보면서 안 됐다, 그만 알았다, 내가 너를 건져주마 그러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떤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수없는 음식을 먹지요. 근데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요.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홍수 시대에 다 죽은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새, 코로 호흡하는 짐승,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안과 밖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 인해서 번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너는 네 아내와 더불어 살라고 했는데 왜 이방 여인 그리고 종의 잠자를 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씨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부드러운 밭, 옥토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전체 내 인생을 걸어가고 다가가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사이클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도 도와주고, 자연도 도와주고, 또 나라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도 이게 마땅치 않은 분이 세우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사울왕을 세고 난다.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무섭게 여기고 그렇게 훌륭한 신하를 왜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랬던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심. 경쟁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경쟁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 훌륭한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과 함께 자기의 칼을 복구해야 되고 자살을 하고 하루아침에 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집안이 몰락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뭡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폭풍이 일어나고 큰 고기 속에 잠겨가지고 3일 동안 고사가 억수로한 거예요. 이 사람은 3일 동안 금식해 본 적도 없어요. 3일 동안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큰 고래일 거예요. 거기 갇혀놓고 난 다음에 칙칙하고 어려운데 그 안에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근처에 입을 쫙 벌리고 토해놔가지고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의 왕이 되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다윗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갈라 아굴라 같은 부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었던 것을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아멘 해보세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밥불스럽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심어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 좋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질수록에 우리는 순종하고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들 반드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 외갓집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면 외갓집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집안이었는가 조세를 가계도를 조사해 보셔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의 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제가 늘 성도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11조와 복음예물을 드린 분들을 잘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예물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잖아요. 동지가 생기고 형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유분으로 살아도 넉넉한 복을 내려달라고. 여유분으로 살아도 풍성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 있는 누가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나라 잘 모르지만, 야, 내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내 딸이 잘 살고 있구나, 내 손자들이 잘 살고 있구나, 내 손녀들이 잘 살고 있구나, 야, 내 증손들이 고손들이 저렇게 다복하게 복되게 복음을 해서 살고 있구나. 그 행복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 찾는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고집이 센 책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철학자가 얘기했을까요? 수많은 책 중에 고집이 센 책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낸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만하잖아요. 다 막혔어도,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선지는 다 위를 쳐다보고 살았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부시고 축사하고 나눠주고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나사를 살릴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러봤고, 에스겔도 하늘을 우러러봤고, 요한사도도 하늘을 우러러봤고, 스데반 안수 집사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위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친구 같고, 어떤 때는 형님 같고, 어떤 때는 아버지 같고, 어떤 때는 어머니 같은 그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보다 더 좋은 칭호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보다 더 친한 용우는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보다 더 친한 용우는 어디 있습니까? 형님 같은 그러한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속에 큰 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을 회개하고 굳어져 있는 말을 내버리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우상숭배, 말씀을 버린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그리고 성령을 소변시킨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여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후에 가난이 있었습니다. 배후에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사치품이 아니고 교양이 아닙니다. 생존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고 서글프게 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와 돈이 주님 앞에 가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면 부와 재물은 악한 것입니다. 부와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천국이 소유된 마음을 가지시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여서 풍성하고 거룩한 은혜가 있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